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맞서서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변론했던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말의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당신들을 방문하기 위해 먼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겠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유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럽인데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편지를 썼다가 변경이 되면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든지 텍스트를 이렇게 보내든지, 그래서 변경을 요청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편지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간다고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그러니까 일정 계획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사도가 말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여기는 바울은 자신의 참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변론하여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었을 때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내 삶에서 보여졌던 나의 원칙을 보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로 분명히 예수로부터 당신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변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깨달음, 교훈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이제 다음 장에 보겠지만 2장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2장의 향기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3장의 편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운되고 있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향기는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진정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다면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는 이유는 어느 한 시점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을 보아라. 나의 삶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실한 유익이다. 나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참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이렇게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육체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풍습과 그 풍조를 따라가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원칙 삼아서 그 은혜에 압도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대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참 유명한 고백. 나의 삶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사울의 삶, 바울이 그 이전의 삶이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앞장서서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기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조건 없이 그를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상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요한일서 1장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여러분,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버려놓았고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영어로 보니까 atoning sacrifice,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와
대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살면서 겪고 보았듯이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한 지붕 밑에서도 가족이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어떠세요? 밥이 제대로 넘어갑니까? 발을 두 발 쭉 펴고 편히 잘 수 있습니까? 불편하죠. 그렇게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참된 평안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생애를 다 마치고 다시 창조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크리스천 저자였던 필립 얀시가 쓴 책에 What a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필립 얀시가 그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쓴 건데요. 언젠가 그가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다락방에 올라가 이제 그 짐 정리 정돈을 하는 가운데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진을, 그런 그 자신의 갓난아기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진이 구겨져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진,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구겨져 있던 사진,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해서 어머니께 묻죠. 어머니, 이것이 무슨 사진입니까? 그때 비로소 처음 듣게 된 그 스토리를 이제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필립 얀시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30살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게는 희귀한 척추병이 있어서 몸이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숨쉬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은 숨을 쉴 수 있는 큰 기계 안에 들어가셔서 사셨던 거예요. 마지막 생애를 이제 거기서 몇 달을 거기서 보내시는데, 그때 이제 그 필립 얀시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지금 어머니죠,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그 갓난아기였던 필립 얀시의 사진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 필립 얀시의 갓난아기를 사진을 기계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그 사진이 좀 구겨졌던 거예요. 구겨졌던 것인데, 아버지는 그 사진을, 그 구겨진 사진을 그 앞에 기계 안에다 놓고 자나깨나 그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필립 얀시의 그 아들을, 갓난아기를 보면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말을 그때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이제 이 필립 얀시는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이렇게 솟구쳤는지, 전율이 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갓난아기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있었구나 정도,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지고 살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살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너무나 전율적인 그러한 스토리였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What is grace? 은혜란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아이들의 보면 grace, 은혜, 우리 한국 사람도 은혜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도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흔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필립 얀시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은혜란 무엇일까요?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고 나는 전혀 내 마음속에 그리지 않았던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고 나를 저렇게 갈망했고 나를 그토록 기도했고 눈물을 흘려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돌아보면 전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싶어 하려는 이유가 없었어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분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그토록 갈망했고 그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했고 그분이 그토록 나를 참 생각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 그 시절을 그 아이들 때의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저도 그랬건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자면은 그냥 마지 못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 저를 보는 것 같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 필립 얀시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는 그렇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인 중 계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국의 그 문화와 전통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집니까? 아니죠. 한국의 그 문화와 전통은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다 이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 이렇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무겁습니다. 악랄한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한민국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막혀오는 그런 사실. 이거 좌파의 그런 이념과 정치에 그냥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상해 있어요. 상할 정도로 상해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생각해 볼 때 왜 그럴까?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유교 사상에서, 그렇죠? 유교 사상에서 오는 체면 문화 또는 권위주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체면 문화와 권위주의로 인해서 저 역시도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상해져 있는, 가정도 상해 있고 사회도 상해 있고 교회마저도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면 문화와 권위주의는 세상의 지식이고 육체의 지식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대로 산다면 사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중심으로 산다면 체면 문화, 권위주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다른 상대보다 결핍되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면주의에 스며든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실패 가운데 은혜로, 죄 가운데 은혜로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체면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권위주의도 마찬가지. 이 권위주의의 특징 보면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강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찍소리도 못해요. 이것이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이 되는 이 권위주의에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치유를 시켜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임하면 약한 자에게는 우리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원칙과 진리를 가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또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체면문화나 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주님의 향기로 채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를 바라는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또 주시는 깨달음은 끝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을 염두에 두면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을 썼고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다 하면서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대부분 우리를 아는 거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항상 끝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갔던 자였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지금은 오해를 받아요. 왠지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 다 살면서 오해받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때는 내가 당신들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들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순교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는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로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양심이 깨끗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본문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은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이게 머리가 커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칭찬하면 우리가 머리가 커지죠. 이게 그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들썩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과 또는 공격 때문에 낙심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그 말과 생각과 의견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 생각과 말에는 그렇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바울의 삶은 무엇인가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한 분 예수님 앞에서 박수 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보면서 끝을 염두해 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스티븐 콜비라는 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분이 그들에게 공통되는 그 7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습관이 바로 끝을 보면서 시작하라는 거죠. 끝을 보면서 시작하라. 우리는 보통 끝을 보면서 시작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끝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가게 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이 막 사람들의 수군거리, 미친 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노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끝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때, 만일 그 비전이 이 트라이시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면,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모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훈련과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만을 드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로 이 끝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 날에 한 번 예수로만 박수를 받으면 된다,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비난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다운되지 말고 업되지 말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끝을 그려가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박수 받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향기와 편지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밑줄 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그려가면서 가는, 이것이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은 예수로 가득 찼고요, 예수로 감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향기와 편지의 내용은 인간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찬 예수의 향기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전에 그 사울의 삶에는 율법대로, 전에는 선행대로, 전에는 열정대로, 전에는 전통대로 끝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려졌다는 거죠. 예수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이고,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이고, 하나님의 모든 결론과 소망이 예수구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고, 그의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보듯이 예수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마지막 때 우리 삶이 다 한 번 왔다가 다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여요, 강건하면 80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다른 것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로만 체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온전한 찬송, 온전한 감사, 온전한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